지난주에 우리는 나이가 어린 철부지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거친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그래서 부모에게조차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다윗이 여성스럽게 생겨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속사람, 인격, 내면, 영적 세계가 반듯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또 다른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탐조 사역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심만 바로서 있으면 아무리 외지고 한적한 시골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 사람을 발굴해 내십니다.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진흙 속에 묻힌 보물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된 다윗과 하나님이 버리셨던 사울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전까지는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안 계셨는데 기름을 붓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인간이 성령님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임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고 임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스스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표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알아서 하라고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매주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저보다 몇 개월 앞서서 담임 목사가 되신 선배 목사님께 어떻게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매주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어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양이 있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곤 합니다. 다음 주는 난 몰라요. 한 주 한 주 살아요. 이번 주 설교도 모르는 판에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초에 설교 준비로 초조하고 막 답답해하고 예민했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주초에 저를 건드시면 안 돼요. 주초에는 제가 매우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주말이 되면 어느 순간에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전할 말씀을 담아주셔서 또 이번 주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혀가 꼬부러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힘차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게는 다윗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상당히 논란이 많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런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오버랩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은 점점 올라가지만, 그래서 저 거친 들에서 양을 쳤던 그 목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왕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대단한 일을 감당했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철저하게 버리셨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이런 차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예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났다고요? 예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애초에 사울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깜도 되지 않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왕으로 세우겠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사무엘의 제안을 듣고 넙죽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저 말고 누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번지수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하디 약한 저와 저의 집안이 어떻게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도 마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무엘상 11장 5절에 나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러분, 사울은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늘 해오던 대로 밭에서 소를 모는 일들을 하면서 겸손하게 왕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울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울이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갔다고만 하면 백정백승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 이대로 끝까지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거둔 승리의 이면에는 사울의 일탈도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잘 수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 처리를 참 잘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일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울은 일 하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에 빠져서 일에는 관심을 두었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전쟁하는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2번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2번의 지적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적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받았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지금의 탱크에 비견할 수 있는 병거 3만, 장갑차에 비할 수 있는 마병 6천, 그리고 일반 군인까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해보나 마나 당연히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굴로, 바위로, 수풀로 숨을 수 있는 곳엔 다 기어들어가서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인도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서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급해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해 버렸습니다. 당시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변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누가 제사를 집례하느냐, 그게 대수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데 그까지 예배 인도하는 거 제사장이 아니라 왕인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배를 드렸지 않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고리타분하게 사무엘 제 선지자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 집례했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상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순전히 떨고 있는, 도망치면 안 되니까 저 병사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호되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두 번째 지적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받았습니다. 사울의 이 변심, 이 불순종을 목격했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곧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의 소유물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울은 아말렉 진멸을 위한 출정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또다시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가축들 남겼습니다. 좋아 보이는 물건들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당시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변명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 좋은 양, 저 좋은 소 아깝게 죽이느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신앙적이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 같지만 전혀 예배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가치,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지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두 번째로 호되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자 그 높은 왕의 자리에서 일순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몸만 참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현장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몸만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말렉의 소유를 다 진멸해라 하시면 진멸해야 됩니다. 아깝다고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쓰려고 남겨두었다고 둘러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지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사인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지목을 받았고 분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왕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한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 연주, 요즘으로 하면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을 급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궁으로 들어온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궁으로 들어왔던 다윗이 왕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수금 연주를 했습니다. 분명히 왕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평소에 하던 대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금을 통해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왕인데,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거친 들에서 양들을 쳐야 됩니다. 틀림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다윗이 사울 왕의 지지닥거리를 해야 됩니까? 권자를 차지하려면 사울에게 악령이 떠나면 안 되고 사울 왕이 더 악령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빨리 그 권자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금 들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연주를 해야 됩니까? 막 조급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일상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디서 수금을 불게 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보고 수금 불려고 하느냐, 나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사울 왕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왕자에 앉을 수 있을까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상을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까지 다윗의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극찬을 쏟아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설교 후에 부를 일상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 같아도 믿음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제대로 살면 그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요, 우리의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시간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 그 영광스러운 극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